지난 시간에는 그 세 가지 장애 중에서, 큰 세 가지 장애 중에서, 지난 시간에 이건 총명의 장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우리가 너무, 속효심이나 지구심이 앞에 있으면, 이 결과만 생각해서 가정을 너무 무시하게 되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화두를 들려고 했냐 그러면 세 가지를 제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백불사량, 백불사량, 그 다음에 그렇죠. 홍로점설, 일단화상사, 홍로점설, 그 다음에 건강한 복음, 어천장금,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어떻게 화두를 들까 하면 이 세 가지를 말하면 되는 거라. 그죠? 이 세 가지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 단어로 풀이하면 오직 다만 법을 참고하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오직 다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앞에 말하는 백불사량, 그죠? 그 다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전 시간에 이건 총명의 장애에 반대해야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편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편인 줄 알아야 되는데 방편이 방편인 줄 모르면 거기에 대해 집착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빠지게 되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목적지를 가다가 그 길에 그냥 눌러앉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결국은 목적지에 못 가고 그냥 허송세월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 허다하게 봅니다. 그런 경우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크게 말하면 세 개죠. 쉬고 쉬어라 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다만 대상을 바라보라 하는 것들, 또는 선정 수행을 강조하는 것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연외도, 뭐 그냥 살아라 이거죠. 깨달을 필요 뭐 있냐. 지금 이 세상이 바로 부처의 세계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한테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지난주에 서울에 가서도 이런 대화를 했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많은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다고. 거기에서도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남방의 이빠사나가 왜 스님은 부처님 수행이 아니라고 하냐고 그런 질문을 제가 받았었어요. 여러분들도 그거 묻고 싶은 질문이 있기도 하죠. 그죠? 예. 스님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많은 스님들이 남방의 이빠사나가 부처님 수행이라고 하는데 관아서는 오히려 부처님 수행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팩트가 뭘까? 자, 윗바사나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뭐가 윗바사나입니까? 윗바사나 그러는데 윗바사나의 정의가 뭘까? 내가 이거 10년 동안 남방에서 빨려 전공한 스님한테 물어봤는데 이 정의 못 내려. 그냥 분리해서 본다 이 정도지. 영어 그대로 풀리면 분리해서 본다 하거든. 뭐예요 그게? 자, 경전에는 부처님께서 윗바사나를 깨달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경전에 나와 있으니까. 자, 윗바사나에 대한 정의를 이건 정의를 못 내려 스님들이. 여러분들도 지금 뭐 막막하잖아요. 그럼 두 번째 팩트는 뭐냐면 부처님이 어떤 수행을 통해서 깨달았냐 이건 물으면 또 몰라. 부처님이 뭘 통해서 깨달았냐면 또 물으면 또 모른다고. 그래서 지금 첫째는 부처님께서 맨 마지막 한 수행이 뭔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윗바사나가 뭔지 몰라. 두 번째는 남방의 윗바사나를 모르고, 세 번째는 관아선이 뭔 줄을 몰라. 이 정의를 다 내릴 줄 모르니까 막 혼동이 오는 거야. 용어에 혼동이 오는 거야. 남방 윗바사나가 부처님이 수행한 윗바사나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선원의 스님은 20년, 30년 해도 윗바사나 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켜요. 그리고 남방의 스님들은 관아선은 부처님 수행이 아니다라고 딱 정의를 내려버려. 대화가 안 돼, 이게 서로. 지금 그런 현실인데, 자, 제가 하나하나 지금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맨 마지막에 뭘 했냐? 무슨 수행을 했나? 자,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쪽 당연히 처음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자, 사선정에 들어서 뭘 했습니까? 나는 오직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깨닫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겠다고.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마지막에 자기한테 다짐한 게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부처님이 대상이 뭘까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였다고. 무상정등정각, 제법실상이었다고. 사선정에 들어서, 사선정에 나와서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어쨌든 사선정과 함께해서 법을 참고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맨 마지막에 하루 그 저녁에 보리수와에 앉아서 새벽 별을 보고 깨닫게 되는 그 수행을 위파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위파사나를 하기 위해서 사선정에 들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위파사나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될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참고한 거예요. 정확 경전에 의거하면은. 다시 말해 스님 말로는 법을 참고했단 말이죠. 법을 모르니까 참고한 거 아니에요. 깨닫기 전에 법을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경전에 연기를 깨달았다, 사생제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들도 나는 맞지 않다고 봐. 연기나 사생제는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망고를 먹고 망고 맛이 어떻다라고 말한 거예요. 깨닫기 전에는 연기라는 말, 사생제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단 말이죠. 몰랐는데 무슨 연기라는 말이 나오고 사생제가 말이 나오나. 그래서 부처님은 오직 다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참고했다라는 거야. 모르니까 참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파사나라고 할 때는 뭡니까? 법을 참고했다라는 게 위파사나에 대한 정의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스님이 말하는 위파사나의 정의는 법에 대한 진실함과 간절함이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님은 그렇게 위파사나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분리해서 본다 이게 아니에요. 뭘 분리해서 봐? 모르는데 뭘 분리해서 보나? 그건 알고 나서 알 수 있는 말이에요. 알고 나서 설명할 때 분리해서 볼 수가 있는 거지. 모르는데 무슨 분리해서 봐? 모르면 오직 다만 법을 참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맨 마지막 한 수행은 사선정과 더불어서 무상정등정각을 참고했다. 그래서 앞에 사선정을 빼면 위파사나라고 하는 것은 법을 참고한다. 라는 게 위파사나에 대한 정확한 정의다. 스님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남방에 지금 두 번째, 자, 앞에 두 개를 이제 팩트를 이야기했어요. 그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고. 자, 그럼 남방에서 하는 위파사나는 뭐 여러 가지, 뭐 남방에도 위파사나 여러 가지 수행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수식관과 그 다음에 대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냥 다만 앉으면 앉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걸으면 걷는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수행이죠. 자, 이 수행의 근거는 남방에서 하는 이 수행의 근거는 사념처경 출입10년경이라고 있어요. 안반수의, 우리는 중국에서는 안반수의경이라고 번역이 된 경전인데, 자, 어쨌든 이 두 경전에서 남방에 지금 사념처법이 시행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부처님이 한 수행입니까? 자, 여러분 이걸 헷갈려 하면 안 돼요. 부처님이 맨 마지막에 한 수행하고 사념처경하고는 달라요. 부처님 경전에 수천 개의 경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수행법인 거예요.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수행 방법이지 부처님이 행하신 수행이 아니라고. 이제 이해가 됩니까? 부처님 맨 마지막에 한 수행이 아니에요, 이건. 부처님 맨 마지막 수행에 대한 정의를 내려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경전에 나오는 수행입니다.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수행 중에 하나가 남방에서 하고 있는 수행이지, 그게 바로 부처님이 맨 마지막에 한 수행은 아니에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화선에 대한 팩트를 알으셔야 된다고. 이거 뭐, 남방선인들 이거 알려고 안 해. 그리고 또 우리나라 관화선 하는 사람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도 잘 없어. 그냥 뭐, 누가 하도를 주니까 들고 있어. 자,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분명히 입주단계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도 한데, 관악산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입조 스님에게서 기원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예, 입조 스님이 남아해양 스님한테 물었던 거, 입마물 신말이에요. 이게 뭐냐라고 물었던 거. 그게 이목구의 시초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육조 해능 스님께서 그 제자인 해명 스님, 그 가사 뺏으러 온 그 스님한테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이때 너희 본래 면목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 본래 면목이 관악산의 시초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화두는 기본적으로 뭘 묻습니까? 본래 면목, 법을 묻는 거예요. 예. 지금 대스님도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야. 예. 오직 다만 법을 참고하라고 하는 게 화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정의를 내렸잖아요. 예. 왜 지금 한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관악산 이빠사나만 들으면 경기를 일으킬까? 실제적으로 그렇거든요. 이빠사나의 정의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라. 첫 번째는 부처님이 맨 마지막 했던 수행하고 지금 남방 수행하고 같다라는 그 용어만 같지 내용은 다른데 그 용어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런 혼동이 오는 거예요. 다릅니다. 네, 달라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게 대상이 법으로 향하지는 않게 되는 거지. 이 지금 대스님도 이야기했잖아요. 법이란 건 몰라요. 모르는데 이 법을 우리가 모르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이 망념이라. 분별하는 이 망념 때문에 법을 우리가 모르게 되는데 이 대상, 이 남방 이빠사나 수행은 프로들이 볼 때 그런 거죠. 이게 망념을 더 활성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네? 이거 씌워야 되는데, 이 마음을. 대상을 바라보는 게 끝이 있나, 이게? 이 대상 바라보면 저 대상에, 그럼 경계에 따라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하는 걸 바라보게 된다는 건데, 이해가 되죠, 이제. 근데 이 수행은 오직 다만 법으로 향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무치면 다른 게 보이지도 않아. 그게 다른 거지. 다른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갈 때는 그게 쉬워도 이게 나중에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처음에 잘해야지 힘들어도 제대로 가야지. 힘들어도 제대로 가야지. 나중에 잘못 발 들여놓으면은 바꾸기가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이 부처님께서 맨 마지막에 뭘 했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속지 않는다는 거라. 예. 우리가 그걸 하면 돼. 그게 안 되면 또 그걸 하기 위해서 다른 걸 하면 돼요. 그건 말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근본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라. 예. 그리고 이 화두수행이 그 근본에 가장 가깝다는 것. 스님이 지금 증명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안 되니까, 이거 안 되니까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분명히 그렇게 하거든. 내가 눈에 다 보인다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자, 진도 나갑시다. 자, 오늘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오늘 네 번째입니다. 오늘 네 번째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동중 공부가 정중 공부보다 천만억 배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 말이 나오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온 글을 자세히 읽고 이에 내위 가운데 한시도 끊어짐이 없어서 이 내위랑 우리 흔히 말하는 행주자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행주자화 가운데에서도 한시도 끊어짐이 없어서 공모의 번거로움에 빼앗기는 바가 되지 않고 검류 가운데서도 항상 스스로 맹렬히 살펴서 잘못 방해하지 아니하여 도의 마음이 오릴수록 더욱 견고하다 함을 알았으니 나의 생각에 매우 흡족하도다. 항상 대스님은 첫 줄에 칭찬을 합니다. 그죠? 예, 편지를 받았으니까 칭찬을 해요. 그 다음에 그러나 또 나옵니다. 그죠? 똑같죠? 그러나 또 나옵니다. 세간의 진로는 불과 같이 치열하거니 어느 때에 끝나겠는가? 바로 시끄러운 가운데 있으면서 부디 대의자와 포단 위의 일을 잊지 말라. 자, 평소에 마음을 아주 고요한 곳에 머무르면 바로 시끄러운 가운데 서고자 한 것이니 만일 시끄러운 가운데 힘을 얻지 못하면 도리어 일찍이
고요한 가운데서 공부를 짓지 않았음과 마찬가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도 뭐 이거 평소에 겪는 거잖아요. 스님이 만나서 이렇게 좀 여기 오면 참선이라는 게 좀 되는데, 요 문 밖에 와 나가면 뭐 참선이고 에라이 뭐 내가 모르겠다 그냥 뭐 경계에 막 끄달려가지고 한 일주일도 살잖아. 그러다가 한 2, 3일 지나면 또 한번 생각하겠지. 응? 그래 살잖아요. 그 왜 그럴까? 앉아서 공부를 잘못한 거라. 서서 안 되면 앉아서 공부를 잘못한 거지. 이건 뭐 틀림이 없어요. 앉아서 공부를 잘했다면 서서도 우리가 방송 죽비 쳐도 그 공부가 흩어지지가 않아. 당연히 그래 돼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 서울에도 보면 평소에 생활하는 거 보면 방송 죽비 치고 생활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공부가 이것도 아니것도 딱 알 수 있어요. 앉아서는 모르지. 어쨌든 앉아서는 모르지만 서서 방송하는 거는 그 사람 살림살이를 다 알 수가 있는 거라. 어떻게 공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편지에 전생의 연이 박잡해서 이제 이 보를 받는다는 탄식이 있으니 혼자서는 감히 명을 듣지 못하겠노라. 만일 이 생각을 움직이면 곧 도를 장애하리라.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죠. 내가 이 공부를, 아니, 이거 스님들이나 하지. 뭐, 세속에서 이 공부를 어떻게 하겠나 하고 지금까지 왔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게 스님들 공부하는 거 보면, 나는 이게 진짜 복이 없어서 이 공부를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했을 거 아니에요. 이 편지에 그걸 썼다는 거라. 이 정신랑이. 그래서 지금 스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공부를 접할 때 저도 많이 아팠거든요. 제 정진하면서 저보다 저만큼 많이 아픈 수다도 많이 없을 텐데 제 방에 다니다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몸이 참 좋은 사람이 있다고. 몸이 참 너무 좋아서 저 사람은 저 몸으로 공부하면 정말 잘하겠다 하는 스님들이 있거든. 수다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이 공부를 안 해. 뭐 요가하고 그 좋은 몸으로 단식하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공부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어딘가 몸이 안 좋은 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뭔가 몸이 안 좋은 데가 있는 사람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정말 이 공부를 하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이럴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그 몸을 엉뚱한 데 쓰더라고. 내가 보니까. 지금 30년 동안 내가 여기 있으면서 다 봐왔던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웅 호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컴플렉스가 없으면 어떻게 반대로 이야기하면 영웅 호울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영웅 호울들은 자기 컴플렉스를 극복하면서 영웅 호울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컴플렉스 있는 걸 이거 컴플렉스 나는 못한다, 이것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은 그건 실패자고, 영원히 실패자가 되는 거고. 그 자기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영웅 호불이 태어났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안 하려고 하면은 뭐 천만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공부를 하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다 공부할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만일 이 생각을 움직이면 내가 공부할 수 없다, 이 장애 때문에 공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순간 도를 장애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하면 됩니다. 이 공부가. 나이 들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못한다 하는 순간 도의 장애가 돼서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래서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봅시다. 고덕이 이르시되 흐름을 따라 성품을 알면, 여기서 고덕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그 주어에 나와 있죠. 서천 22조 말하나 존자입니다. 고덕이 이르실 때 흐름을 따라 성품을 알면 기쁨도 없고 또한 근심도 없다 하셨으며, 정명이라고 하는 것은 유마거사입니다. 유마거사가 이르시되 비유컨대 고원 육지에 연꽃이 나지 않고 낮고 습한 진흙에 잎꽃이 나는 것 같다. 연꽃은 맑은 물에서는 못 자라죠. 항상 진흙물에 자라잖아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 시끄러운 가운데서 공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끄러운 가운데서 나는 공부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것이 바로 가장 공부하기 좋다라는 이야기를 마나라 존자는 이렇게 표현했고 유마가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처님이 이르시되 진여가 자성을 지키지 아니하여 연을 따라 일제 사법을 성취한다. 이 말은 우리 똑같은 말이 법성계에도 나와 있죠. 불수자성 수연성이라는 말이 있단 말이죠. 불수자성, 자성을 지키지 아니하고 연을 따라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똑같은 말이죠. 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연을 따르고 느낌에 나아가 두려워하지 않음이 없으나 항상 이 보리자에 처한다 하셨으니 어찌 사람을 속이겠는가. 이 말은 이 개송은 화엄경에 나와 있는 개성이에요. 여러분 그 간음사에 가면 법당에 이 주련이 있다고. 법당에 이 화엄경 개송이거든요. 법당에 이 주련이 있다고. 여기 한번 이게 아마 제주도 간음사에도 있고 지리산의 그 칠부람 법당에가 아마 이 주련이 이 주련이 있는 절이 많아요. 열애 현상품이라는 화엄경 경전에 나와 있는 건데 여러분 한번 한문으로 하면 그것이 이렇게 하고 이제 여러분 편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불신 충만 어법게 하니 보현 일체 중생전이라 수연 부감 미부주하니 이상 차처 보리자라 하시니라. 이 말 뜻은 우리의 부처님 강명은 이 법계에 다 충만해 있다. 그래서 모든 중생에 따라서 나타나는데 그 연을 따르고 이 느낌에 나아가라는 말이 있죠. 수연부감이라는 말을 느낌에 나아가다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조금 그렇죠. 감흥에 따르다, 감흥에 따라 이르다 이렇게 표현해야죠. 어떻게 수연, 연을 따르고 부감, 이 다다를 붙자니까 감흥에 다다른다. 우리가 원하면 다 온다라는 이야기죠. 태양의 강명은 항상 빛나고 있지만 우리가 태양의 강명의 일부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두려워하지 않음이 없으나 항상 이 보리자에 처한다. 우리 진여 반야와 망념과의 관계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진리의 태양은 우리의 번뇌를 떠나지도 않고 번뇌에 물들지도 않는다라는 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정득하지 않으면 말뿐일 뿐입니다. 말일 뿐이에요. 사실 대스님의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데 이런 건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다만 모르니까 법을 참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만일 고요한 곳으로 오름을 삼고 시끄러운 곳으로 걸음을 삼는다면 이는 세간상을 무너뜨리고 실상을 구하며, 자, 이 번뇌는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번뇌를 떠나서 실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실상을 구하며 생멸을 여의고 정멸을 구함이니 고요함을 좋아하고 시끄러움을 싫어할 때 바로 힘을 잘 들일지어다. 자, 고요함을 좋아하고 시끄러움을 싫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갑자기 시끄러운 속에서 고요할 때 소식을 쳐 뒤집으면 그 힘이 능히 대의자 포단이보다 천만억 배나 더 수성하리니. 우리가 시끄러운 가운데서 정말 법을 참고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면은 우리가 자복 위에서 승진하는 것보다 천만억 배나 더 수성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단에서는 이게 핵심이에요. 요 말만 하나 기억하면 되는 거라. 이 편지에서는 요 말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자, 동중 공부, 움직이는 가운데서 하는 공부가 이 자복 위에서 하는 공부보다 천만억 배나 더 수성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여러분이 걸어가면서 공부하는 한 시간이 이 자복 위에서 천만억 시간 앉는 것보다 낫다는 거야. 예? 실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비유로서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걸어갈 때 그 했던 공부들이 더 천만억 배나 더 수성하니까,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 했잖아요. 그 이야기한 실체가 여기 나오는 거라. 얘기한 실체가 여기에서 나온다고. 실제로 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앉아서 여러분들 있으면 안 졸거나 산매들거나 그 두 종류를 하거든. 법이 있나? 참고를 하나?
예. 그러면 앉아서 뭐 하냐고 도대체. 단 한순간이라도 법을 참고하면 되는데 그냥 안 졸면 망상 피고 앉아 있다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걸어서 걷는 가운데서도 법이 뭐지 하고 참고하는 게 더 낫다라는 말입니다. 또 거기에서 힘을 얻게 되면 우리가 움직이는 가운데서도 힘을 얻게 되면 앉아서 하는 공부는 정말 땅 짚고 헤엄치기가 된다라는 거죠. 내가 여기서 앉아서 힘을 얻었다고 해서 서서 되는 건 아니다. 앉아서 내가 힘을 얻었다고 해서 내가 죽기 놓고 걸어 다닐 때 되는 건 아니지만 걸어 다닐 때 되면은 앉아서 하는 건 당연히 된다. 이건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동중 공부에서 힘을 얻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2단에서는 요것만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만 잘 들어보라. 결코 서로 거르치지 않음이니라. 또 편지에 방거사의 두 글귀로서 행주자와의 잔명을 삼는다 하니 착함을 가히 더할 바가 없도다. 만일 바로 시끄러울 때 싫어함을 낸다면 이에 스스로 그 마음을 흔듦이니 시끄러운 경계를 싫어하지 말고 거기에서 바로 법을 참고하라는 말입니다. 만일 생각이 움직일 때 다만 방거사의 두 글귀로서 잡아 이끌면 문득 더운 때에 한번 청량산을 먹는 것이리라. 공이 결정된 믿음을 갖췄으니 대지혜이니라. 올해 정전공부를 지었기에 바야흐로 감히 이런 말을 하거니와 다른 사람 군상엔 곧 옳지 못하니 만일 업식이 망망한 정상만인 앞에서는 이같이 말한다면 저에게 악업의 짐을 더해주는 것이니라. 자, 이 말은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아이러니하죠. 이건 어느 정도 이런 말은 어느 정도 동중 공부를 한 사람한테 해야지. 이런 말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라. 특히 책을 많이 본 사람들 이런 걸 많이 오해해요. 동중 공부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아예 앉지를 않아. 그게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스님이. 그게 스님이 동중 공부보다 더 중요하니까 아예 앉으려고도 안 해. 그러면 이런 사람한테 이런 사람은 정상만이라고 했단 말이죠. 정상만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실제로 얻은 건 없는데 얻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 제 방에 지금 이거 우리 선문에서도 이런 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기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10원짜리 공부해놓고 만원짜리 팔아먹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앉는 게 필요 없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말을 하면 또 이런 말에 빠져가지고 이런 말을 이용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라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 단은 아까 그 말만 기억하세요. 천만억 빼도 수승하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게 5번째, 이 첫 번째 그 줄을 한번 보기는 보세요. 편지를 받으니 밖으로 모든 반연을 씌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음이 없어야 가히 도에 들 수 있다 하시며, 이거는 달마스님 달마오르게 나오는 말이거든요. 유명한 말이죠. 이게 외식재현 내신무천 심려 장백이라서 가히또라는 말이에요. 그죠? 밖으로 모든 반연을 씌고 안에 헐떡거림이 없어야 마음이 장백과 같아. 그렇게 돼야지만 도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데 이 방편이라고 하는 거죠. 뭐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법으로 향하게 되지 않잖아. 법으로 향하게 되지 않잖아. 법이 뭔가 의심해야 돼요. 그래서 방편이라고 했다는 말을 구구절절도 했습니다. 같은 말이니까 제가 생략하고요. 자, 6번째 마지막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온 편지를 여러 번 자세히 읽어보니 좋기 또 칭찬합니다. 철석심을 갖추고 결정지를 세워서 경솔이 허둥대지 않음을 보겠도다. 또 이제 편지를 또 받았겠죠. 또 칭찬을 했습니다. 또 다만 또 나옵니다. 앞에는 걸어나 나왔죠. 이게 다만 또 나옵니다. 다만 이같이 나벌 30일에 다다르면 또한 염라 노인과 더불어 능히 겨루리니 다시 이마 위에 눈을 활짝 열고 금강보붐을 잡고서
비로증상, 비로전압을 증상에 앉아야 한다고 말하지 말라. 지금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지. 또다시 속교심을 내지 마라. 속교심을 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칭찬한 거죠. 내가 일찍이 세간을 뛰어난 도우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오늘날 도 배워오는 선비들이 다만 속표를 구함이 그릇됨인 줄 알지 못한다 하니, 자, 속교심을 내지 말라고 앞에 세 번째 말을 했죠. 그걸 예를 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 도리어 말하기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또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일 없이 반연을 들고 고요히 앉아 채구하고 궁구하여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선 몇 건의 경을 보며 몇 소리의 부처님 생각을 하며 불전에 여러 번 많이 예배하여 평생에 지은 죄가를 참회해서 염라 노인의 손 가운데 철병을 면하고자 한만같이 못하다 하나니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짓이다. 자, 아까 제가 말했던 게 나옵니다. 자, 속교심을 구하지, 그게 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선정에 들어가는 것들을, 그게 그런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한다라고 이제 대스님이 좀 막말 비슷한 걸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그래 생각한다는 거죠. 참선하는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시간 보내는 거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생각 한 번씩은 다 해봤을 거라.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이 한 시간, 이 시간이면 내가, 반찬을 갖다가 하나 더 만들고, 절이라도 몇 분 더 할 수 있을 텐데, 능엄주라도 몇 분 더 할 수 있을 때, 이런 생각 한 번씩 다 해봤죠?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다 해봤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 의외로 많거든. 우리 이제, 도반 스님들 중에서도 선방에 한두 절라고 참선을 안 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참선을 안 하더라고. 그 앉아있는 게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야. 그 뭐 하냐고 도대체 앉아가지고. 그런 생각은 못 앉아있는다. 한 시간, 아니 1분도 못 앉아있어. 그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자복에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딱 우리 도반스님 누구가 딱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거든. 아니 말이야, 그게 부처님 경제, 그 시간에 부처님 경제를 보는 게 낫지. 제가 한번 수도하면서 한번 예를 한번 들었죠, 여러분들한테. 아니 부처님 이거 말이 한철 이게 내가 이 선방에서 3개월이면 내가 책을 몇 권이나 보는데 뭐한 짓이냐고 하고 내가 참선은 다시 안 하겠다고 선방 나가는 사람들 봤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도반 스님이 하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몇 건의 경을 보며 또 연부를, 부처님 생각하는 연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연부를 하는 것과 그것보다도 못하고, 그럼 이거 뭔가로 얻는 게 있는데 뭐 하냐고 그게. 그 다음 우리가 절을 하는 것보다도 못하고, 그리고 참여하는 것보다도 못하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이 말을 한 번씩은 다 해봤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라고 또 대스님이 이야기했어요. 왜 그럴까? 그게 방편이기 때문이지. 방편으로서 소중하단 말이죠. 그죠? 방편은 소중한데 방편이 방편인 줄 모르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게 단줄 알게 된다고. 길을 가는 가운데서 잠깐 쉬는 거에 불과할 수도 있는데, 또 우리가 길을 가기 위해서 준비 운동하는 걸 수 있는데 그거 하다가 시간 다 보내보면 어떡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길을 못 가게 되면 안 된다. 오직 다만 법을 참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예, 오늘 했던 것 중에 여러분들이 이 말을 했다 그러면 참여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방편은 그 자체로 아주 의미가 있어요. 그거 의미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방편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방편인 줄 알아야 됩니다. 방편인 줄 알려고 하면 근본이 뭔지를 알아야겠지. 예. 자, 부처님이 맨 마지막에 한 수행이 근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걸 여러분 지금 알았어요. 그거 까먹지 마세요. 또 까먹는다고 여기 밖에 나가면 이 사람이 저 말하고 저 사람이 이 말하면 또 까먹어요, 여러분들. 아, 이게 뭐지 하고 또 헷갈리게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지금 도가자들이 순전히 망상심으로 혀의 정기와, 자, 이게 도가자들, 이게 우리 말하는 노장사상, 도가를 이야기하면 도가, 신선도를 이야기하죠. 순전히 이 사람들은 망상심으로 한다는 거지. 망상심으로 여기 체크해 놓고요. 망상심으로서 혀의 정기와 달의 꽃을 생각하며 노를 삼키고 기운을 먹어도 오히려 능히 모습이 세상에 머무르면서 우리 몸이라는 말입니다. 몸이 세상에 머무르면서 추위와 더위에 핍박당하지 않거든. 하물며 이 생각을 돌이켜서 온전히 반야 가운데 두미겠는가. 자, 제가 이 공부를 했거든. 출가하기 전에. 단전업 공부를 했죠. 자, 도가나 단전업 공부하는 사람들 목적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 그렇지, 불로장생입니다. 이 몸으로 불로장생하는 거라고.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이 몸으로 천년만년 살려고 하는 순간, 그 생각을 갖는 순간 마장이 됩니다. 정견이 아니기 때문이지. 예. 자, 선종에서는 중생을 뭐라고 하냐면 망념이 중생이라고 하는 거지. 예. 우리가 부처님께서 불사를 정득했다고 하는 것은 이 몸이 안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영원히 사는 거라고.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라고. 마음을 깨닫게 되면은 이 몸이 죽지 않든 영원히 살아요. 그게 불사를 정득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정진하는 사람을 명상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것보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몸을 주목받으려고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주목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 말로서 제가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게 망념이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망념입니다. 이 몸으로 건강하고 이 몸으로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게 대표적인 망념, 대표적인 마장입니다. 자, 이 마음을 돌이켜서 온전히 반야 가운데 두미겠는가? 이게 더 수승하다는 거죠. 예. 선생이 분명히 말씀하시되 이 대지도론의 용서보살님이 말씀하셨어요. 비유컨대 태말충이가 파리를 이야기합니다. 곳곳에 능이 붙되 오직 불꽃 위에는 붙지 못하는 것과 같아서 중생도 또한 그러하여 곳곳에 능이 반연하되 오직 반야 위에는 반연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니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망념입니다. 망념. 여기서 중생이란 망념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분별의식은 반야 위에는 우리가 앉을 수 없다. 파리가 불꽃에 못 앉듯이 망념은 반야 위에 앉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죠? 넘어갑시다. 앞에 쭉 이야기했잖아요. 일단화 상사 건강한 복음 이렇게 하두를 들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수행 반야를 이야기한 거죠. 수행 반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진실로 생각에 처음 마음이 물러나지 않고 자기의 심식이 세간진로에, 이 세간진로라고 하는 것은 번뇌를 이야기합니다. 번뇌. 세간진로의 반연함을 잡아 돌이켜와서 반야 위에 되어둔다면 비록 금생에 사무치지 못하더라도 목숨 바칠 때 임해서는 결천코 악업에 끌리지 않고 악도에 흘러 떨어지지 않아서 내생의 머리를 내밀 때 나의 금생 원력을 따라 결천코 반야 가운데서 버젓이 수용하게 되리니 이것은 결정적인 일이라 의심할 게 없다. 여기서는 우리 반야라는 게 세 가지 반야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제가 신신명 정도 갈 때 첫째는 문자 반야, 두 번째는 수행 반야, 그 다음에 실상 반야. 그죠? 실상 반야는 우리가 정득해야 나오는 반야단 말이죠.
그러면 문자 반야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 어록을 통해서 배우는 이 과정을 문자 반야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수정관과 가치관을 수정하게 되는 과정, 이것들을 문자 반야라고 하는 거고. 자, 수행 반야라는 게 뭘까? 앞에 말했던 일단화상사, 금강왕복음, 이게 수행 반야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 그 수행 반야라고 할 수 없는 거라 망념이에요. 예? 자, 세 가지 말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백불사량, 일단화상사, 자, 우리 홍로점설, 그 다음에 건강왕복음, 건강반야. 이렇게 해야지만 수행 반야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 한 생각이 들어가고 선정에 빠진다거나 이건 아니에요. 우리 진리에 대한 법이 뭔가라고 하는 질문이, 그런 의심이 참고하는 마음이 불꽃과 같이 금강반야가 같이 돼야 될 때 그걸 건강 수행반야라고 하는 거라. 이제 개념이 잡혔죠? 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불꽃과 같이 되고 금강왕복음과 같이 어천장관과 같이 되면 내생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라. 네. 내생. 지금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번 생에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생에 반드시 이걸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죽어도, 지금 이 자리에 죽어도 이 수행 주제를 놓지 않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네. 자, 이것도 중요한 거죠.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중생계 가운데 이런 배우지 않아도 비롯함이 없는 때로부터 익혀와서 익었으며, 우리 세속의 일들은 우리가 안 배워도 잘한다는 거라. 예? 왜? 수업급 동안 해왔기 때문에. 길도 또한 익어서 자연이 취함에 좌우로 그 근원을 마주치나니 모름지기 제끼 둘지어다. 세간에 나서 반야를 배우는 마음은 비롯함이 없는 때로부터 등저 어겨왔으므로 잠깐 선지식의 말씀함을 듣고서도 자연이 이치를 알지 못하나니. 자, 이 말 이해하겠죠, 그죠? 세속의 일들은 힘 안 들여도 잘 되는데 이 반야를 배우는 거 참선은 잘 안 되잖아. 여러분, 스님 말은 맞아도 실제 해보면은 잘 안 되거든. 그죠? 우리 세속에 이렇게 우리 분별하고 탐욕을 가지고 집착을 하고 화를 내는 거 잘해요, 여러분들. 응? 매일 하고 있잖아요. 매일 화를 내잖아. 그걸 화를 안 내려고 돼. 예? 안 내려고 해도 화가 저절로 나잖아요. 왜? 수급도 해왔기 때문에. 예. 수급도 해왔거든, 우리가. 여러분들이 매일 그거 하고 있어요. 이건 좋고, 저건 싫고, 저건 해야지, 저건 하지 말아야지, 그거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건 왜 잘 될까, 그게? 해왔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잘 되죠. 근데 이 화두 참고 안 하면 안 돼. 하루에 한 번도 잘 안 돼. 왜 안 될까? 예? 안 해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 그거 아닙니까? 그죠? 안 해봤기 때문에. 자, 모름지기 결정된 뜻을 세워서 더불어 머리를 맞대고 겨룬다면 결정코 둘이 서지 못하리라. 이곳에 만일 들어감이 깊으면 저곳은 물리치지 않아도 모든 마와 외도가 스스로 숨어 항복하리니. 자, 여기서 이곳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를 이야기하죠. 그죠? 그 다음 저곳은 뭡니까? 망념, 세속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예. 앞에 말은 출세관을 이야기하고요. 뒤에는 우리 속세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명한 말을 하죠. 자,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생천은 방교 숙하고, 숙천은 방교 생하라. 자, 설익은 것은 놓아 있게 하고, 익은 것은 놓아서 설계함이 바로 이를 위함이다. 스님이 이 말을 많이 했지만 지금 여러분 지금 문자로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자, 익은 것은 뭐예요? 이쪽이잖아요. 세속의 일. 이것을 설익게 하라는 거죠. 설익게 하고, 이쪽 반야의 길, 이 법을 참고하는 것은, 이건 설익은 거니, 생처니까, 이걸 있게 하라는, 숙처로 만들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숙처가 되면, 이게 나중에 생처가 된다는 거라. 그 다음 말이 이제,
우리가 힘을, 들림을 깨달을 때 문득 힘을 얻는 곳이다. 자, 여기에 이제 비로소 힘을 얻게 되면, 여러분이 법을 참고하는 곳에 힘을 얻게 되면, 이쪽에 힘이 들리는, 이쪽에 힘이 안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더 강하잖아, 지금. 역전이 돼야 됩니다. 그럼 뭐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해야 돼. 자꾸 그러니까 친해야 된다고. 이걸 갖다가 뭐 하도 줬는데 저기 천장 위에 놔놓고 그냥 바람 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자꾸 마음으로 하려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수행 반야 이야기했잖아요. 불꽃과 같이 금강 반야와 같이 금강왕 보험과 같이 어천 장관과 같이 그렇게 자꾸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앞에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가지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자 오늘 했던 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아까 첫 장에서 동중공부가 정중공부보다 1000만원 거 수승하다, 그죠? 이 말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경을 보고 연불하고 그냥 또 불전 예배하고 참여하는 것은 방편이다. 그게 소중하지만 이게 방편이다라는 것은 알아야 된다. 그럼 근본은 뭘까? 그렇지? 오직 다만 법을 참고하는 것이 근본이다. 그죠?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야기하는 우리 세속의 일과 반야의 일은 이게 익숙하지만 나중에 이 익숙한 것을 서럽게 만들고 생초로 만들고 이 생초를 숙초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수행이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 자, 뭐 내가 이거 적은 거는 내가 오늘 할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적어놨는데, 누가 지난주에 제가 이 질문을 한 3번 들었어요. 서울에 가서도 들었고 여기 있는 분들한테서도 들었는데, 스님처럼 살면 외롭고 고독하지 않냐고. 뭐 같이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보니까 혼자 여기서 매일 있고 이런데 외롭고 고독하지 않냐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런 거 없죠. 그렇게 물어서 제가 이 답을 지금 첫 번째 답을 지금 답 대신에 저걸 여러분께 들려주려고 해요. 뭐 저뿐만 아니라 지금 법찬행님도 그렇게 되지만 여러분들도 누군가 아프고 힘들 때,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음이라는 공포가 닥쳐올 때, 또 그렇지 않더라도 문득 우리가 삶의 순간들 속에서 여러분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여러분께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이 말은 동산 양계스님, 조동종의 이제 시조죠. 조동종을 만드신 동산 양계스님의 오도성입니다. 오도성인도. 절기, 종탐역, 초초, 이거는 멀어질 초자라. 점점 멀어진다는 초초라, 멀어진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여아소, 이거는 뭐 성길소자죠. 아금, 독자왕 하니 처처 덕봉거, 덕봉거. 절대로 삼갈진이 밖을 향해서 밖을 향해서, 내 밖을 향해서 찾지 말라는 거죠. 내 밖을 향해서, 내 마음 밖에서 뭔가를 찾지 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외롭다고 내 밖에 뭔가를 자꾸 찾지 말려고 하는 겁니다. 하라고 하는 겁니다. 초초, 여아소라고 하는 것이 점점 나와는 점점 멀어지니, 나와는 점점 멀어져서 실속이 없다. 성길소자는 그게 내한테 별로 실속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마음 밖에서 자꾸 내가 외롭다고 내 마음 밖에서 뭔가를 자꾸 찾게 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와는 점점 더 멀어져서 실속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허한데 밖에서 자꾸 찾으면 더 허해집니다. 그 원인은 내 내면에 있는데 내 내면이 진리로서 법으로서 꽉 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내 마음 그걸 또 밖에서 또 찾게 되면 점점 더 멀어져서 나와는 점점 더 실수가 없게 됐더라 이 말이죠. 그럼 나는 지금 홀로 스스로 간다. 스스로 가니 나는 지금 홀로 스스로 가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독자라는 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응? 진여자성을 정득했을 때 독자를 씁니다. 내 내면에 진리의 법이 나와 함께 했을 때, 진리를 정득했을 때, 내 내면에 진리의 태양이 나와 함께 했을 때, 내가 진리의 태양을 정득했을 때, 그때를 독이라 씁니다. 내가 진리와 함께 가나니, 처처에서 모든 곳에서 덕봉거라 그를 만난다. 그를 만난다. 여기서 그가 뭐예요? 부처님. 처처에 그를 만난다. 부처님입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진로중 이 번뇌 가운데에서도 이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거. 부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이 번뇌에 오염되지도 않아서 거래가 자유하더라. 부처님은 거래가 자유하더라는 거지. 우리와 같이 있기도 하고 우리에게 물들지도 않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반야삼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저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매일 부처님과 같이 자고 또 부처님과 같이 일어나고 부처님과 같이 밥을 먹고 또 부처님과 같이 걷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기 거란 말이죠. 거. 근데 우리가 다만 그걸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이라고.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그 길이 우리가 수행이라는 말로 표현한단 말이죠. 수행하는 걸.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믿고 확인해야지만 우리가 그를 알 수가 있고, 그를 해야지만 이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그 속에서도 허우적거리지 않고 갈팡질팡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프고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죽을 때 그 누구도 아무도 여러분하고 같이 죽어주지 않아요. 설령 죽어준다 하더라도 죽고 난 뒤에는 각자 옆대로 가. 손잡고 죽어도 각자 옆대로 가야지 같이 못 간다고. 가고 싶어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오직 다만 법을 참고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간곡한 당부입니다.